찬송가 180장으로 찬송하겠습니다. 180장 찬송입니다. 하나님의 나팔 소리 천지 진동할 때에 예수 영광 중에 구름 타시고 천사들을 세계 만국 모든 곳에 보내어 구원받은 성도들을 모으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무덤 속에 잠자는 자 그때 다시 일어나 영화로운 부활 승리 얻으리. 주가 택한 모든 성도 구름 타고 올라가 공중에서 주의 얼굴 배우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우리 알 수 없으니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어서 기쁨으로 보좌 앞에 우리 나가서도록 그때까지 참고 기다리겠네.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민수기 10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민수기 10장 1절에서 10절까지 구약성경 211면에 있습니다. 말씀을 제가 봉독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은나팔 둘을 만들되 두들겨 만들어서 그것으로 회중을 소집하며 진영을 출발하게 할 것이라. 나팔 두 개를 불 때에는 온 회중이 회막문 앞에 모여서 네개로 나올 것이요 하나만 불 때에는 이스라엘의 천부장된 지휘관들이 모여서 네개로 나올 것이며 너희가 그것을 크게 불 때에는 동쪽 진영들이 행진할 것이며 두 번째로 크게 불 때에는 남쪽 진영들이 행진할 것이라. 떠나려 할 때에는 나팔 소리를 크게 불 것이며 또 회중을 모을 때에도 나팔을 불 것이나 소리를 크게 내지 말며 그 나팔은 아론의 자손인 제사장들이 불지니 이는 너희 대대의 영원한 율례니라. 또 너희 땅에서 너희가 자기를 압박하는 대적을 치러 나갈 때에는 나팔을 크게 불지니 그리하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를 기억하고 너희를 너희의 대적에게서 구원하시리라. 또 너희의 희락의 날과 너희가 정한 절기와 초하루에는 번제물을 드리고 화목제물을 드리며 나팔을 불라. 그로 말미암아 너희의 하나님이 너희를 기억하리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아멘. 우리는 어제 그 말씀을 통해서 이제 시내 광야를 떠나서 다시 가나안을 향해 떠나갈 준비가 모두 마쳤음을 살펴보았습니다. 우리가 다음 시간에 살펴보게 될 10장 11절에 보면 드디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 광야를 출발해서 바란 광야를 향해 떠나게 되는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인도하실 때 구름 기둥을 통해서 그들의 가고섬을 인도하신다라는 말씀을 했는데 그것을 보완해서 한 가지 더 명령 전달 체계를 더 주십니다. 구름 기둥이 행진과 머무름에 대한 큰 이동에 대한 명령이라면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더 구체적이고 체계적인 방법으로 소통할 수 있는 방법이 되었습니다. 행진하며 이동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실 결코 적은 대열이 아니죠. 남자 장정만 60만 명이 넘는 그 인구가 일사불란하게 명령을 받고 또 명령대로 따라가려면 필요한 소통 방식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과 소통할 수 있는 세밀한 것까지 알려주시는데 그것은 은나팔을 만들어서 그 나팔 소리로 소통하게 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나팔을 제작할 것에 대해서 명령하고 또 다양한 상황에서 나팔을 어떻게 소리를 내고 구별해서 메시지를 전달할 것인지 이런 사례들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단락별로 구분을 해보면 먼저 1절, 2절은 두 개의 은나팔을 만들라라는 명령을 내립니다. 그리고 3절에서 10절까지는 나팔을 부는 개수와 또 나팔을 부는 방식에 따라서 어떤 상황을 연출할 것인지 명령, 방법, 체계를 설명하고 있죠. 먼저 첫 번째로 이 두 개의 은나팔을 만들어라라는 명령이 내려집니다. 시내 광야를 떠나기 전 하나님은 모세에게 마지막 준비로 이렇게 나팔을 만들고 또 백성들에게 약속된 그런 신호를 공유해서 이 명령 체계가 전달되도록 했습니다. 2절을 먼저 보면 은나팔 둘을 만들되 두들겨 만들어서 그것으로 회중을 소집하며 진영을 출발하게 할 것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과 명령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늘 정확하게 전달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사실 항상 구름만 쳐다보고 살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귀는 항상 열려 있기 때문에 나팔 소리가 들리면 그 나팔 소리를 들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을 때에는 이렇게 은으로 나팔을 불어서 그 나팔을 소리로 인해서 하나님의 뜻을 백성들에게 전달하도록 했습니다. 가장 기본적인 전달 사항은 그 소리를 구별해서 은나팔 두 개를 만들게 한 겁니다. 이제 다음 단락에서는 이제 다양한 상황 가운데서 이 나팔을 가지고 어떻게 메시지를 전달할 것인가 하는 사례들이 나오게 됩니다. 두 번째 단락을 보면 이 나팔을 부는 개수와 또 부는 방식에 따라서 다양한 상황에 메시지가 전달되고 있습니다. 사실 광야를 지나다 보면 참 다양한 상황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때 이 두 개의 나팔을 가지고 하나를 불 거냐 둘을 불 거냐, 그리고 나팔을 부는 횟수가 어떻게 될 거냐, 또 나팔 소리의 강약과 길이를 조절함으로써 여러 가지 상황에 세부적인 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3절을 보면 나팔 두 개를 길게 불면 그것은 온 회중이 회막 문 앞에 모여 나오게 하는 사인이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살펴본 내용들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을 칠 때 회막을 향하여 진을 치도록 했습니다. 회막을 중심으로 해서 동서남북 네 방향에 세 지파씩 진을 치게 됐는데 그 방향은 다 회막을 바라보면서 치게 했죠. 만약에 두 개의 나팔이 이렇게 동시에 길게 불리게 되면 그것은 모두 회막문을 향해서 문 앞에 모이게 했다라는 겁니다. 4절을 보면 나팔 하나만 길게 불면 이스라엘의 천부장된 지휘관들만 모세에게 나오게 하는 사인으로 삼으라는 겁니다. 때로는 모든 백성들이 다 회막을 바라보면서 회막 앞으로 나와야 되지만 때로는 천부장, 지휘관들만 모아서 그들에게 전달할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또 5절에 보면 나팔 하나를 짧고 크게 불면 행진을 시작하라는 사인이라는 겁니다. 첫 번째 나팔이 이렇게 짧고 크게 불리게 되면 동쪽 진영에 있는 지파들이 행진을 시작하라는 겁니다. 동쪽에 진을 친 지파는 유다 지파를 중심으로 유다, 이사갈, 스불론 지파가 진을 치고 있었는데 그들이 선두로 제1대로 출발하도록 했다는 겁니다. 6절에 보면 두 번째로 하나의 나팔을 크게 짧게 불 때에는 남쪽 진영이 행진을 시작하게 했습니다. 남쪽은 르우벤 지파를 대표 지파로 하는 것으로 르우벤, 시므온, 갓 지파가 진을 치고 있었죠. 그리고 그 다음에 보면 서쪽과 북쪽에 대한 기록은 없습니다. 아마도 이 같은 내용이기 때문에 의도적으로 생략을 한 것인지 아니면 실수로 누락된 것인지는 알 수 없지만 어쨌든 하나의 나팔로 크고 짧게 불면 순차적으로 세 지파씩 행진을 시작하게 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7절에 보면 행진이 아닌 단순한 회중을 소집할 때에는 크고 높은 나팔이 아니라 보통 소리로 나팔을 불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서 이 나팔을 부는 데 있어서 중요한 원칙을 하나 주는데 8절에 보면 그 나팔은 아론의 자손인 제사장들이 불지니 이는 너희 대대의 영원한 율례니라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나팔 부는 일은 사실 아무나 기술을 연마해서 불면 소리를 잘 낼 수 있을 것 같은데, 하나님은 아무에게나 이를 맡기지 않으시고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에만 이 나팔을 불도록 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백성들에게 알리고 전달하는 일은 사실 그 책임이 막중합니다. 그래서 아무에게나 이 일이 허용되지 않았고 반드시 제사장들의 책임 하에서 불게 했다라는 겁니다. 오늘날 이것을 적용을 해보면 말씀을 맡은 자들, 설교자, 목회자들이 이렇게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나팔 부는 자가 소리를 분명히 전달해야 상황에 맞게 명령이 전달될 수 있듯이 설교자들도 말씀의 왜곡이나 오류 없이 정확하고 선명하게 하나님의 뜻을 전달해야 될 의무가 있는 것이죠. 또 나팔을 부는 다른 경우를 두 가지를 또 추가해 설명합니다. 하나는 전쟁이고 하나는 절기입니다. 먼저 전쟁에 대한 하나님의 뜻의 전달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허용된 전쟁은 침략 전쟁이나 공격적인 전쟁이 아니고 다른 사람들이 침략해 올 때 방어하는 전쟁이었습니다. 그래서 9절에 보면 또 너희 땅에서 너희가 자기를 압박하는 대적을 치러 나갈 때에는 나팔을 크게 불지니 그리하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를 기억하고 너희를 너희의 대적에게서 구원하시리라 그랬습니다. 자, 여기에서 앞부분에 자기를 압박하는 대적을 치러 나간다라고 하는 것은 그들이 누군가의 침략을 받고 대적들에 의해서 곤경에 처했을 때를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전쟁을 할 때는 방어 차원에서 어쩔 수 없이 전쟁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자, 그럴 때 군대를 소집하게 했고 나팔을 크게 불어서 전쟁에 나가게 했습니다. 이렇게 출전할 때 나팔을 부는 것은 하나님이 반드시 기억하고 대적들에게서 구원하시겠다라고 약속하시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이 말씀을 잘 보면 전쟁에 나갈 때 나팔을 부는 것은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기 위함이다라고 밝히고 있죠. 그러니까 승리를 주실 하나님을 믿음으로 나팔을 불고 출전하면 하나님께서 그 나팔 소리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을 기억하시고 반드시 그 전쟁에서 이기게 하시고 구원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겁니다. 또 다른 경우는 절기를 알리고 하나님을 예배할 때에도 나팔을 불도록 했습니다. 10절을 보면 또 너희의 희락의 날과 너희가 정한 절기와 초하루에는 번제물을 드리고 화목제물을 드리며 나팔을 불라. 그로 말미암아 너희의 하나님이 너희를 기억하시리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그랬습니다. 새해를 알리는 그 나팔절이나 또 희년의 도래를 알리는 나팔은 사실 은나팔이 아니라 양각나팔이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나팔을 불어서 알려야 될 경우에 이 절기들을 이야기하고 있지만 이 나팔이 은나팔인지 양각나팔인지 구별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경학자들은 아마도 이때는 양각나팔을 불지 않았을까 이렇게 보기도 합니다. 어쨌든 이렇게 중요한 절기, 또 중요한 사건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의 뜻을 백성들에게 전달할 때 나팔을 쓰기도 하는데, 한편으로는 그 나팔을 분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구원을 요청하는 수단이 되기도 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러 모이는 은혜 받기 위한 나팔 소리도 되기도 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어떤 나팔이냐가 아니라 나팔을 불므로 인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기억하게 되고 또 하나님도 그 나팔 소리를 듣고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을 기억하고 응답하시겠다라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나팔을 불고 절기로 모이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약속과 구원을 기억하시겠다 그랬죠. 그리고 이 약속을 지키겠다는 의지로 10절 마지막 부분에 보면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라고 말씀하면서 마치 이렇게 사인을 하고 서명을 하듯이 나 하나님 여호와가 너에게 이렇게 약속한다 라고 말씀을 하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의 나팔수 역할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에 역행하거나 하나님의 뜻을 오해하는 일이 없도록 또 왜곡하거나 또 오류를 전달해서도 안 됩니다. 우리는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말씀을 잘 듣고 또 나팔 소리가 어떻게 들려지는지 귀를 기울이고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며 순종해야 하듯이 하나님께서 오늘날 우리에게 어떻게 말씀하시고 어떻게 인도하시는지 성령의 음성과 세미한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나팔을 불 때마다 하나님을 기억하고 말씀 앞에 모이고 순종하듯이 우리도 하나님의 구체적인 인도하심에 민감하게 따라갈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크게 구름 기둥을 통해서 가고 서는 것을 인도했다면 이 나팔 소리를 통해서 세밀하게 구체적인 상황 가운데서 어떻게 할 것인지를 또 가르쳐 주시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또 성령의 인도하심을 통해서 이렇게 인도하심을 보여주시는데 그것을 잘 분별하고 따라가는 자가 하나님께 순종하고 은혜를 입게 되는 것이죠. 우리도 이렇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민감하고 그 뜻을 잘 따라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이 정확하게 전달되고 우리는 그 뜻을 따라 순종하기를 원하시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가고 서는 것은 구름 기둥으로 안내를 하셨지만 다양하고 구체적인 상황과 사례 속에서는 나팔을 불어서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도록 한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저희들에게도 구름 기둥과 나팔 소리와 같이 우리를 인도하시고 이끄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그 사인들이 명확하게 우리에게 분별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말씀에 순종하여 살아갈 수 있도록 늘 우리의 삶을 주께로 향하며 주님께 귀 기울이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오늘도 살아가는 모든 날 동안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기를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각자 기도 제목들로 자유롭게 기도하시겠습니다.